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여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상태이신가요? 지금 여전히 잠에서 깨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자 주님을 예배하고자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나의 상태, 전혀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에 있지 않은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죄밖에 가득하지 않은 나의 상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으며 회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주님, 나의 모든 상태를 주님 나보다 더 잘 아시오니 주님 나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예수님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 앞에 드릴 것 다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옆에 오셔서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 더웠습니다. 주님 깨끗게 해주셔서 주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할 때부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붙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시며 주님 부어주셔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곳이 되게 주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찬양하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주님을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자 했었는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예배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드릴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이 모든 더러움을 주님 아시오니 나를 깨끗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용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네, 수요일날 뵙게 됐는데 다른 몇 분은 못 뵙고 우리 친구들도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나와줘가지고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새삼스러웠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보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마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렇게 여러 차례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삭개오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18장에 젊은 관원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믿음은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요, 뭐 우리 친구들 얼마나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 있지 않죠?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높은 것을 원합니다.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위치, 물리적인 그 높음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기 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아지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기? 우리 친구들은 아직 10대니까 이렇게 또 외모에도 관심 많으니까 외모가 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매력적이다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높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러 이런 높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또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고 또 오원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 이제 21세기 사실 이렇게 산업주의 시대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돈이 중요한, 또 어찌 보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실 돈으로 이렇게 바꾸려 하고 또 돈 때문에 이렇게 인생들을 이렇게 살아가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더위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계속 지금 2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많이 안타깝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신앙을 이렇게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 여리고라는 곳은 사실은 이렇게 레위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을인데 어쨌든 이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세리고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말은 뭐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어디 광주에도 이렇게 세무서가 몇 군데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제가 보니까 서구에 하나 세무서가 있고 북구에 하나 있는 것은 알고 광산구에 하나 이렇게 서구 거가 분소처럼 이렇게 하나 생긴 걸로는 아는데 남구에는 따로 세무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동구 세무서 못 들어봤네.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세무서가 있다면 아마 이렇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세무소장에 가깝거나 아니면 그 바로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직급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제 그동안 들어서 알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공생애 생활을 하시던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리장 같은, 그러니까 세무소장 같은 중요한 보직은 당연히 로마에서 관리하는 게죠.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냐? 로마 정부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적어도 누구랑? 그래, 로마 정부하고는 친했겠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래, 자기 백성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친하지 못했겠다. 우리나라도 일본 그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침탈했을 때 그랬잖아요. 일본의 앞잡이들은 되게 이렇게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은 이제 당시 조선 또 대한민국 대한제국 국민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또 갈취하고 또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친일파들이 당연히 달가울 리 없죠. 그래서 늘 불만이고 또 늘 그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런 것이 지금 삭개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도 그게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삭개오는 좀 마음에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그렇게 자기 민족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도 이렇게 욕을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마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최근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금 오늘로 지금 땡겨온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시제로 보자면은 최근에 이 삭개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많은 갈등들이 생겼어요. 그 어떤 갈등이냐면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 그분은 지금까지 여타의 선지자들하고 전혀 다르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의 그 행함에 있어서는 정말 능력이 있더라.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더군다나 소외받는 자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이더라. 그런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들에게 막 가서 아부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아무튼 참 신비로운 분이다 라는 그런 어쨌든 소문들을 들었겠죠. 어쩌면 모르죠. 아마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해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삭개오는 그렇게 세리장이었고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이렇게 별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키가 작은 삭개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마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꼭 한번 그분을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마침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앞불사 사람들이 언제 왔는지 모르는데 너무 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삭개오 키도 작은데 앞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예수님은 뭐 저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이 온 거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두리번 했겠죠. 그러니까 돌 모아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저기 올라가야 돼. 사실은 세리장이라니까 상당한 그래도 어쨌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래도 상당한 직급에 있는 그 어른인데 그가 이렇게 나무로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 나무를 올라갑니다. 나무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요. 저 멀리에 예수님이 보였겠죠. 그리고 많은 인파들의 그 뒷모습들이 보이고 막 어떻게 막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인파들을 막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그냥 굉장히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지금 보게 된 거잖아요. 큰일 났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삭개오가 딱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예수님께서 인파들 사이를 뚫고 그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얼마나 그 삭개오가 그 마음 안에 막 그런 심장이 막 심장 소리 들려요? 삭개오의 심장 소리? 타각타각타각 막 이렇게 뛰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막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나무까지 올라갔는데 저 멀리 계시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눈이 딱 마주치더니 이제 그때부터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인파들이 예수님이 걸어 나가시니까 막 지금 이렇게 막 홍해가 갈라지듯 쫙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나며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을 터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길이 어느 사이에 지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이렇게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5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가지고 삭개오에게 말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 심정이 되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진짜 눈이 마주칠 때만 해도 진짜 심장이 멎을 것 같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니 자기 이름을 알아보시고 그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다 멀리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나 네 집에서 오늘 지내야겠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기쁨도 있었고 막 아마 놀라움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는 막 그 나무로 올라갔던 그런 것처럼 채통을 이미 버렸어. 그래서 막 아마 어쩌면 집에 뛰어갔을 것 같아. 그래 아마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이제 막 그래도 부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꾼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막 그들에게 말했겠죠. 내가 오늘 이래 이랬어. 이래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셔. 막 그러면서 집안을 정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죠. 그게 이제 8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여 행해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소유의 절반을 딱 떼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 일 당연히 어렵죠. 재산이 10억이 있었다면 5억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혹여나 자기가 누구 것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혹여나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뺏었으면 4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죠. 혹시 1000만 원을 그렇게 속여서 자기가 빼앗았으면 4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도 크게 과잉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에 의하면 속여 빼앗았으면 그 2배를 갚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삭개오가 이제 구원받은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로마의 그 빌부터 살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짐으로 인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마침 그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자기 키는 너무 작아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버려 두고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딱 눈을 마주치시더니 어느 사이에 자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기꺼이 자기 집에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내 민족에게 그렇게 세금을 걷어 살았지만 이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속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반을 주고 자기가 혹여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라는 말 이상인 거죠. 이제 내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다짐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아니 지금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삭개오 너같이 잃어버린 자, 나를 알지 못했던 자, 그런 사람을 나는 찾으려고 왔어, 구원하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믿음은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요. 오늘 보면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먼저는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때 예수님을 마음껏 볼 수 없도록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에게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그는 세리였고 세리장이었고 돈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 백성들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이 정당한 범위였든 아니었든 간에 그것이 지금 삭개오의 문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해요? 그래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 무슨 나무면 어때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언제? 그가 뽕나무에 올랐을 때? 아니요. 뽕나무에서 내려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키가 작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그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 내 자기 자신이 가지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말하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재능이 말입니다. 아니면 그림 그리는 재능이 말입니다. 음악하는 재능이 말입니다. 운동하는 재능이 말입니다. 누구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요. 재능만이 아니라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는 조금 키가 작은 것처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내 밖에, 즉 환경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좋은 가정 환경이기도 하지만 더 어떤 친구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좋은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조금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 환경이 또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환경의 문제들을 우리는 또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죠. 어떻게?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자 이제 돌무화과 나무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올라가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잖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렇게 하면 덮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아닌 것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보완되리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오르기만 하면은 이제 내 삶의 환경의 문제들은 또 해결될 것으로 여기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버려버린 인간은 늘 세 가지 문제에서 힘들어합니다. 첫째는 뭐?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기필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늘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앙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자기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자기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 번째,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괜찮은 자,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힘쓴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중독에 빠져버리고 삶을 놓아버리기조차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자기 자신이 버려짐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공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를 그 누구도 없다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그가 세리장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 오늘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음의 문제와 그리고 환경의 문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나무를 오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올라가는 한 잠깐 그가 예수님을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그에서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게 된다면 결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그 초청에 손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나무에 오르려 해요. 자기 자신은 도무지 나다지려 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은 도무지 자기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나무에 오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것도 그냥 내려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야! 향은아 속히 내려와. 야! 은혜나 속히 내려와. 야! 정인아 속히 내려와. 아마 그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이제 속히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두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삭개오 이야기는 18장의 젊은 관원 이야기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은 관원, 그 사람은 삭개오와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세리장이었고 그 로마와 결탁한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나와 있는 젊은 관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겠냐고 말하며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럼 너 이제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 이제 뭐
나무에서 내려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무에서 내려와를 그 젊은 가난어린이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니라고 그 젊은 가난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내놓겠다 하고, 그리고 혹여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갖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삭개오였지만, 젊은 간호는 삭개오와 전혀 달랐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젊은 간호니 말입니다. 누가? 자기의 많이 가진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젊은 간호 말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는 실제로 자기 키가 작았고 또 많은 사람 때문에 자기 마음껏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그가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남이 올라라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 즉, 키 작은 너 괜찮아. 사람이 많은 것 아무 문제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삭개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나무에서 내려온 자에게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찜하셨습니다. 무엇처럼? 오늘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혹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삭개오처럼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원리를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삭개오처럼 남에 올라가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저를 도와주시고, 지금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을 내려놓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오늘도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제 구원의 간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 환경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주저되고 내 삶이 망설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오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살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좋은 무엇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삶을 개선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인성아, 내려와.
인성아 속히 내려와. 우리가 그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 내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원리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되고 귀한 일들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구원의 간격을 가진 삭개오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역 지침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몰라가지고 다음 주 예배를 정확히 안내를 못 해드리겠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막바지 더위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